누가복음 18장 9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진 성경 신약성경 126조 누가복음 18장 9절로부터 14절입니다. 네. 뭘 그렇게 조심스럽게 들으세요?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혹시 이쪽 하월곡동 이마트 지나다니시면서 혹시 한 달 정도 붙어있는 플랜카드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플랜카드 이렇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혹시 그냥 지나가 다니셨나요? 혹시? 장영청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예. 거기 붙어있으면 뭐라고 붙어있냐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겠죠. 기자와 함께하는 무슨 대화의 시간 이런 게 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제가 이제 눈에 띄었던 게 뭐였냐면 마음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는 마음 간담회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좀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특별히 이제 4차 이제 불교 하시는 스님들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불교의 요즘 제일 유명하신 스님은 이제 법정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시잖아요. 그 법정 스님이 하시는 제일 큰 게 이제 마음 관련한 그런 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템플스테이 하면 이제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템플스테이 해가지고 이제 요즘은 이제 불교 사찰들도 산에서 이제 도시로 막 내려오고 있는데 불교의 사람들이 많이 좀 열광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 21세기 지금 2016년 요 몇 년 동안은 좀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조금 이렇게 좀 호의적인 반응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 불교에서 하는 일들 중에 이제 템플스테이나 이런 것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겪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서 그 스트레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좀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생각보다 그전보다는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고 그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과거에나 지금이나 스트레스의 그 수치는 동일했는데 과거의 어르신들은 그냥 스트레스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꾹꾹 눌러 참고 그랬다면 지금의 우리는 그렇게 참지 말고 그런 것들을 좀 더 표출하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대하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스트레스라는 것들이 좀 더 많이 등장하고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런 불교 같은 곳에서 마음 다스리기 아니면 인문학 같은 곳에도 그런 마음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세미나나 어떤 수련회 같은 그런 것들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것, 이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불교와 그리스도교는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다 평등하고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왜 기독교 니네만 구원이 있냐? 니네만 진리냐? 우리도 진리다. 모든 게 다 진리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근거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들을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의 중심도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교나 아니면 불교나 동일하게 마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얘기냐? 근데
그리스도교는 조금 다르게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동일하게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가 접근하는 방식과 얘기하는 이야기와 불교가 얘기하는 이야기가 다르다. 인문학이 얘기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크게 다른 게 무엇이냐? 하나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나 일반 인문학이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관계의 중심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오늘 설교 제목인 것처럼 마음의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복하게 사는 것,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얘기하면 그냥 구원은 너무 종교적인 느낌으로, 아니면 너무 좀 옛날 얘기로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사실 일상생활에서 구원이 뭘까라는 부분에서 조금 거리감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항상 강조해왔지만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것, 그리고 여기서 천국을 누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 대상이 되는 유대인들도 구원을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구원은 무엇이었냐?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지배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렸고 그 다스림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와 같은 일이 다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구원의 핵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고 원하던 구원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하신 약속을 인하여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셔서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며 힘들고 억압당하고 눈물 흘리며 고통당하며 신음하고 있던 그 사람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구원해 내신 것, 이집트 땅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한 것, 그 약속의 땅에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의 삶을 맺는 것, 그것이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구원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포로기라는 그 개념이 있었다는 것을 아마 성경을 읽어보고 여러 번 우리가 설교를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 포로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것입니다. 이 포로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로기로 끌려갔던 이유가 무엇인가? 즉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그 구원의 삶을, 그 생명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생명의 삶이 왜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해서 다시 바벨론이라는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가? 그 이야기를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그 관계의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 살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 우상 섬기는 삶, 그 교만한 삶 때문에 너희에게 처벌이 필요하고 너희에게 징계가 필요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 포로로 끌려간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수많은 예언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그 땅으로 가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다시 한번 세우기,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그 모든 너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 모든 것을 다시 겸손하게 하게끔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겪게끔 할 것이다.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7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너희가 다시 너희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거룩한 땅으로 돌아와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에는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기로부터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짓게 되고 다시 성벽을 짓게 되고 그렇게 해서 포로기가 끝나는구나. 즉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서도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게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계속 지배하고 있고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성전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우리가 아직도 포로기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인식을 1세기의 유대인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이야기가.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아마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해가 안 가더라도 계속 그냥 한번 쭉 들으면서 그런 이 스토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좀 인식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1세기의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바라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즉 다시 그들을 다윗이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예배하는 그 왕국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를 꿈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 누구일 것이냐? 그 당시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후손, 인자, 메시아, 이런 용어들이 다양하게 용어들이 사용되었지만 이 용어들은 결국 누구를 가리켰냐? 누군가가 와서 이곳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의 그 회복을 일으키는 일을 누군가가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세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자신의 나라를 세우실 때 누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그들 가운데 고민이 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 계속 이제 이방 사람들이랑 살다 보니까 이게 이방 사람들이랑 생각들이 섞이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 모세 율법은 이미 1000년 전에 주어졌었던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이방인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을 때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유대인들이 있을 반면 그렇지 않을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갖춘 유대인, 하나님이 불러내서 백성 삼으셨던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시 성전에 돌아와서 다시 구원을 베푸실 때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얘기가 결국 무엇으로 적용되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율법을 지켰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시 그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을 회복하실 때, 그 구원에 회복하실 때 그 자리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 주여 주여 외치면, 그냥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하나님 외치면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진실로 온전히 그것을 풍성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을 때 그를 의롭게, 진실로 하나님을 중요하게, 정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으로서 그들이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일이 된다. 그런 것이 1세기의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결국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즉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풍성하게 바리새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평가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구원의 잔치를 베푸실 때 자기들은 그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행동을 잘하니까, 내가 뭐 행동을 잘하고 있고, 내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구원 있잖아요. 그 행위로 받는 구원. 내가 행동을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를 의롭다라고 여겼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율법 그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세리. 바리새인은 대체적으로 좀 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1세기 유대인.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고, 모세가 준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환경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 좀 쉬웠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세리, 여기서 나오는 세리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리 역할을 하지 않고서는, 이 직업을 가지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멀리 서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감히 그 성소 그 근처까지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회개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한다는 것이죠. 그가 그냥 세리로서 그냥 세리는 이방인을 위하여 섬기는 그 세리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그냥 세리로서 그냥 살래라고 이 사람이 그냥 생각했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세리는 지금 이곳에 나와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세리로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리로서 살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고 싶은데, 그 삶을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어떤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주여 나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점은 그겁니다. 바리새인은 정말 복음을 잘 지키며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 같은 사람이죠.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매일 교회에서 있으니까 예배 드릴 수 있고 매일 주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세리는 오히려 어쩌면 일주일에 6일을 야근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싶고 수요 예배도 오고 싶고 금요 기도에도 오고 싶고 정말 새벽 기도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지금 삶의 순간 때문에 불가항력으로 빠질 수 없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지금 살고 있는 어떤 일종의 한 회사원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자기의 마음을 치고 있고, 이 세리, 어쩌면 목사 같은 사람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득의 11조를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세리를 바라봤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 저 예배도 잘 못 드려요. 저 사람은요, 의인으로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모든 예배도 다 참석해야 하고 12조도 잘해야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 세리도 버리지 않고 저렇게 막 엉터리로 살아요. 저 회개는 마치 가짜예요. 그런 식의 비아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리새인이 결국은 하나님의 예수님한테서 무너졌던 것은 무엇인가? 즉 다른 말로는 왜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관계, 그 교제 가운데로 내가 나아가고 싶은데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그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조차도 저 바리새인들과 같이 너희가 살지 못한다면 너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계속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했는가? 그 이야기의 핵심은 그들의 마음이 잘못되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구원받는 것은 너가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너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너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하시고 기뻐하신 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상은 너희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모른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이제 오늘이 시리즈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마지막 시리즈에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근데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설교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그 의인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너무 도덕적인 모습으로 잘 사는 사람이다 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나는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의인이다 라는 것은 내가 연약하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는 것. 내가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은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 모두 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지경에까지 이루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내가 머릿속에서 숨을 들이셔야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그런 관계를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지경에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 성결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순절이
하나님이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나면 이제 부활절입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감사드릴 이 주의 십자가, 영어로는 그 영어 가사 제목이, 그 찬양 제목이 Once Again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사순절은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가장 축복의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우리 보고 그 길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지난 5주 동안의 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밭 가운데 어떤 씨앗들이 뿌려졌고 어떠한 씨앗들이 성장하고 있고 어떠한 열매들을 맺어가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믿음으로 한 가지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지도 않으셔도 되는 그 길을, 하지도 않으셔도 되는 그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이 왜 그 일을 행하는지를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길을 이해하게끔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좀 같이 찬양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 길을 가게 됐는지, 왜 예수님이 이 길로 부르셨는지, 왜 그가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찬양하며 다시 한번 그분의 행하셨던 일들을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5주 동안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좀 기억해도 좋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의 순종을 지금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길 소망합니다.